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참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너무 귀하고 은혜가 되는 부활절 칸타타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부활절이 되면 절기에 맞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본문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기에 부활절에 딱 맞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했고 보호하지도 못했고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사명을 사울은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왕의 사명을 더 잘 감당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정치력, 군사력 혹은 인격적인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본문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을 아버지 사울에게는 아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무시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길을 갔다는 표현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험한 바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멈추지 않고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며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요나단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과 3절 말씀.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들 요나단은 딱 한 사람만 데리고 거친 바위를 넘어서 블레셋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진한 가운데로 건너갔는데 정작 아버지 사울은 자기 주변에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간 사실조차도 모른 채 가만히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요나단은 건너갔고 사울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전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군사적 견해의 차이를 성경이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단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 믿음은 그저 말뿐인 구호가 아니었지요. 요나단은 딱 한 사람과 함께 블레셋을 향해서 거친 바위를 건너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블레셋으로 넘어간 요나단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징표가 나타나자 주저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블레셋으로 올라가서 원수를 무찔러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의 신앙은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생명 없이 껍데기만 남은 형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나단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능력이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없는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삶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14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쳐서 상당한 타격을 먼저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전쟁은 피곤한 거죠. 백성들이 심히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어이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에 지친 그 군사들을 굶기는 것도 지금 이상한데 지금 사울은 오히려 수고하고 애쓴 군사들을 격려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목숨 걸고 임한 그 군사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들 요나단을 사울은 지금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승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주인공은 요나단이 돼도 안 됩니다. 군사들이 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도 안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주인공이 되어서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 일이 터집니다. 결국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사울의 이런 명령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이 풀숲에서 꿀을 먹게 됩니다.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또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고기를 핏째 먹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백성인데 내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수고하고 애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하나님을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했던 겁니다. 함께 거룩한 전쟁을 치른 믿음의 동지들을 요나단은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했던 겁니다. 이 일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앞서서 요나단을 보호합니다.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감히 왕의 명령을 저항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었기에 이제는 백성들도 내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지킨 겁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요나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역자 된 요나단의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위기와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로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너무나 넘게 있는 큰 바위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유례 없이 지금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막았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 안에 여전히 변하려고 하지 않은 완고함과 돌같이 굳은 딱딱한 마음이 내가 내 신앙과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좌파와 우파와 나라가 반과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은 이미 북과 남은 다른 나라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사시에 남한의 모든 영역을 공격할 준비를 이미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마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둘러싸며 위협하며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크고 작은 세상의 여러 공격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싸움으로 저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진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움직여서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울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정체되고 고여있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건너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잠깐 교회에 올 때에만 잠깐 다뤘다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방관자,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참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